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르리.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풍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453장) 찬송 하십시다. 453장. 사무엘하 2장입니다.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서 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도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는데 또 자기와 함께한 중자들과 그들의 군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 왕을 삼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사오니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평강의 충만한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울러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은 이 예배와 말씀 속에 사귐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온전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나이다. 이 연단의 학교이며 배움의 훈련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얼마나 거짓된가를, 얼마나 추악한 세속적인 탐욕과 정욕으로 디글디글한 죄인자고 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가정사람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많이 변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피름 우리도 많이 자라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큰 축복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그런 아버지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극심할진데 오히려 넘어져 실족할까 두려워 기도하오나니 주님께서 힘에 힘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아버지 멀지 않은 장래에 온 가정은 모두가 다 함께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참 예배를 드려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참단 축복 성취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헌금으로 만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속히 이르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중에 내 생물들과 함께 운행하시고 강림해 주셔서 주님 친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참 축복을 줘요 우리 모두에게 입혀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석을 하면서 정통교리라고 고착을 시켜놨습니다마는 과연 그러한 뿐이었을까? 하나님의 창조가 단 한 번만으로 영속이 되어졌을까? 아무리 궁고해 봐도 결코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이른바 정통교리로서의 창조론 인즉슨 모든 보이는 물질 만드는 그것만을 창조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저는 강력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도대체가 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면면들을 상고하노라 하면서도 이건 순전히 껍데기 사상으로서의 다시 세상 유일의 신령한 무엇인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도 왜들 그렇게 육적인 편견으로 강팍하게 되었나뇨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책이 아닌 성경책의 겉글자들이 아닌 성경 말씀, 성경책의 글자들의 그것만 말고 그런데 거기에만 국한되어지고 수시로 제한이 되어지는 가운데 책의 겉글자 속의 그 깊은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 창조주의 고독하심에 대해서는 대체 왜 안면 몰 수 있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간곡히 당부하오니 그 요상한 육적인 창조론 말입니다. 보이는 물질, 보이는 사람, 그거를 6일 동안 창조했다. 그것이 창조다. 창조는 창조지요. 그러나 하나님 다우심의 진정한 창조에서는 많이 벗어난 이야기다 하는 것이에요. 가령 하나님의 창조는 이럴 거야 하는 종교적인 고정관념일 뿐이고요. 소위 그 천박한 정통교리로부터 제발 해방되셔는 하나님의 아프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고민을 헤아려 드릴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 자체이신 창조주께서 말입니다. 별스런 의미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겠는지요. 피조물일 뿐인 우리들도 무언가 일을 하기 전 내 속뜻이고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끔 그러한 경영을 하고 있었건만 한차 하나님이시겠는지요. 요컨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만의 욕심에 이끌려서는 그냥 덥석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럼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대가인즉슨 인간 모조리 끝도 없는 저주와 무선 죄의 대가인 그 끔찍한 재앙을 받아야만 될 텐데, 대관절 왜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미혹될 때까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또한 따놓은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건네줄 때까지 대체 왜 하나님은 수수방관만 하셨을꼬? 그거야 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말이야, 강요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그런 사랑을 원하셨으니까 강제로 억지로 막지를 않으셨겠지 뭐 합니다만은, 구한 세상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 그것 때문에 빚어지게 되는 죄의 결과는 두고두고 그야말로 큰 환난과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 어려운 재앙이 되어야만 될 텐데, 보세요. 그 알량한 자유의지적인 무엇을 얻기 위해 선악과 유린을 방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가령 자기 자신의 2살 배기 애가 말입니다. 그 아이가 뭘 합니까? 안다를 전혀 모르는 채로 어기적 기어서 바야흐로 연탄 불, 그 뜨거운 불, 거기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결과를 모르는 애인데도 안 돼, 강제로 막지 말고 지금 꽥 소리를 질러서 억지로 불을 못 만지게 하는 것은 애 교육상 안 좋으니까 말이야. 애 스스로 깨닫도록, 애 자유의지로 알 수 있도록 그냥 냅둬. 그래야 애는 연탄불을 덥석 만졌고요, 손은 홀랑 탔고요, 평생 불구자로 살았다. 이 고루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그냥 냅둬. 강요되는 순종이나 억지로 받고자 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셔서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로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말이야. 아담이 자기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그러니 평생 인간 대대로 저주받는 것은 당연하지 뭐, 이라고 하는 정통교리의 속셈 말입니다. 암요, 안타깝지요. 너무 답답하고 말고요. 분명한 것은 아담의 모든 것은 오직, 태어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의, 하나님 자신인 형상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담의 그 성질, 그 소질, 그 욕심 모조리 아담 스스로 후천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리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 그 사람 꼭 까치 같지 않습니까? 줏대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까까의 사람이었더래.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을 지나치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다윗처럼 살아야만 돼. 자기 멋대로 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서 기도 응답으로 살아야만 돼. 알겠지? 합니다만 물론 신앙생활 때 중요한 지침이고 말고요. 그러나 항상 까까를 연발하고 있는 가리까 하리까의 다윗의 그 무엇들, 그 깊은 성경적 속내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수많은 면면들은 다윗에 관한 스토리가 맞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라고 해보았자 다윗의 비중만큼은 아니고요. 성경 여기저기 다윗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다랄지 시편의 수두룩한 부분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뿌리라 말씀하십니다마는 대체 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그렇게 이뻤을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천둥 벌거숭이 다윗, 무모하기만 했었던 다윗, 그 다윗 역시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주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었거든요. 하기서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유독히 다윗을 통해 다윗이 일생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엮여져 있는 그 깊은 까닭이 진정 무엇?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과 다윗의 주변사들 말입니다. 평범한 인간 잡담이 결코 아니오라. 다윗을 빗대어서 폭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무엇들 이코로 다윗에 관한 스토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셨으므로 겪어야만 되셨고요. 하나님만이 당해야만 됐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연들, 하나님의 처음 이름이었었던 여호와로서의 아픔들, 그 이름 여호와의 은밀한 내막들, 요컨대 다윗 자신의 모형인 하나님 자신의 모형인 다윗의 사람 됨됨이와 그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첫 이름 여호와 시절인 창세전 그때 전형을 하나님 스스로 폭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다윗은 여호와께 계속 까라고 묻고 있었고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그 까에 대해 일일이 대꾸를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 까가 도중에 왔네. 어떻게 하면 되지? 가리까? 먹으리까? 하리까? 까라고 물어보십시오. 다윗에게 하듯 하나님이 그 우리의 까에 대해 낱낱이 세밀하게 대꾸를 하십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왜 다윗이 물어보고 하기만 하면 주님은 제까닥 대꾸를 하실까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이 시키셨던, 다시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고발적인 하나님 폭로다 하는 것이 옳지이다. 5절 6절 말씀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 때에 하나님은 도무지 종잡을 수도 없는 이랬다 저랬다 마치 상처 입은 맹수처럼 싸닫기까지 했었고요. 때로는 홀로 외롭게 아내를 잃어버린 호레비처럼 깊이 고독해 하시기도 했었지만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상적인 이름 여호와의 내적 본질 역시 여호와 때나 예수 이름 때나 주님은 항상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의 본질이셨노라 하는 것이 없지다.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그는 결코 자기 스스로의 독자적인 영웅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었거니와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에 관해 감동을 먹었었다. 그래서 저들에 대해 선한 중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었다. 이 고루 사람 다윗의 마음을 통해 밝히고 계시는 하나님 축복 역사의 방향성이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사탄이며 하나님의 처음 안에였었던 악마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여호와 이름의 주님이셨지만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의 구약 때나 예수 부활 후 신약 때나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성은 어쨌든 사랑이시며 선하심의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컨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면 비결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선한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어찌든 비록 마귀에게 당하신 하나님의 상처 여호와 이름을 말입니다. 창조주 자신의 수술 도구였었던 십자가로서 치료하기 전이었으므로 다윗 때는 여전히 질투와 분노하셨음의 여호와 이름이셨지만 시편 저자 다윗으로 말미암아 밝히고 계셨던 창조주의 본색이셨고요. 그러길래 언젠가는 당신 스스로 그리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은요. 시편 136편 가라사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지요. 이는 마치 폭군 애비일지라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며 소원인즉슨 내 아들 내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만 될 텐데 그 녀석들에게는 선하고 착한 애비가 되었으면 의 사람 아빠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전이었으므로 여전히 여호와 이름이셨으므로 늘상 그리할 수는 없으셨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 그 깊은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여호와 때나 예수 이름 때나 한결같이 주님의 속마음은요 항상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그가 크게 감동을 받고 축복의 보상을 약속했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으로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언제나 그러한 흐름으로 임한다 하는 것이 없지다. 제가 늘 써먹고 있는 유유상종 말입니다. 끼리끼리 만난다 하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축복 임자심인 그 영광스러운 통로는 말입니다. 항상 선한 마음의 사람에게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금의 상황은 너무 썩어서 부패기 까닭에 선하다, 착하다 이런 말조차 생경한 언어처럼 들리겠습니다만 5월 가정의 달만이라도 아니지요. 한 주간만이라도 가족들끼리 좀 선한 마음, 선한 말, 착한 마음씨, 착한 말투 좀 그랬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수년 수십 년 교회를 앞세고 다녔지만 누구는 은혜도 잘도 받고 있던데 나는 왜 만날 요 꼬락순 읽고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말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아무요. 그대는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그대 중심이 과연 선했었나요? 착하신 하나님처럼 그대 또한 착한 사람이었나요? 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유상종이라니까요. 성경의 흐름 역시 유유상종이 옳습니다. 마귀는 마귀끼리 모입니다. 귀신은 귀신끼리 뭉칩니다. 다시 저주와 재앙은 주주스러운 마음씨의 사람들과 결합이 된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편 축복이라느니 성공이라느니 그것들의 조성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곧 축복 성공의 하나님의 깊은 본질은 항상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축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할 텐데 축복의 영들과 연합하고자 한다면 정말 멋진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유유상종으로 우선 먼저 선한 마음이 됩시다. 착한 중심으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종교신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서는 기도 많이, 금식 많이, 정성 많이 바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종교신들의 상투적인 술수일 따름. 그러길래 그 종교생활로 얻어낼 수 있는 축복은 말입니다. 잠시 잠깐의 신다는 거리는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두고두고 자기는 물론이고요.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유유상종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들 역시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 그것만 진정 하나님께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 옳지다. 특별히 본문 말씀으로부터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본 성경의 아름다운 결말의 그 시작은 말입니다. 사람 다윗이 다른 사람들의 처신에 관해 알아주었고 또한 칭찬의 마음을 실질적인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옳지다. 보세요. 마음만 먹고서 꿀먹은 덩어리 마냥 입 다물고 있었음이 아니오라. 자상한 말로, 다정한 말로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요컨대 모든 인간들에게는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절실히 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늙으신 부모님들도 자손들의 자식들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 저만 보면 다 숨이라고 도망가니라고 말이요. 그 김새더라고. 철부지 애기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다정한 말로서 속마음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주는 그러한 말이 엄청 모든 인간들에게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가령 엄마나 혹은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을지인데 그냥 개처럼 퍼먹지만 말고 엄마 오늘 콩나물 무침이 정말 짱이네요. 혹은 여보 당신 나날이 솜씨가 잘하고 있어. 당신 요즘은 한반찬하고 있어 라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큰 칭찬과 격려의 말로서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귀에 따뜻이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말이야말로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지름길 말입니다. 어느 개구장이가 집에 뛰어들어왔고 엄마를 불렀지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나만 할 수 있는 기똥찬 대답을 했다. 나 잘했지? 그치? 엄마가 물어봤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체 무슨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저 유리창 누가 깼어? 그런 질문이었어. 라고 합디다마는 남편의 수고함에 더해 자녀들의 고생함에 더해 비록 그것이 자기의 욕심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상대의 작은 삶에 관해 너그러운 칭찬의 말과 알아주는 실체의 말로서 말입니다. 내가 먼저 힘써 입을 열어 베풀어질진데 그러한 선행에 대해 선하신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말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봤어야지요. 마음이 항상 꽁합니다. 자기 마음이 늘상 낚싯바늘처럼 꼬부라져 있습니다. 항상 뚱합니다. 말없이 입만 꾹 다뭅니다.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할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을 감동시켜야지요.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 하나님처럼 착한 말, 그 마음 중심의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시시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고귀한 선행은 바로 자기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쑥스럽다는 핑계로 혹은 마음만 먹이면 됐지 굳이 말로 떠버려야만 돼 하는 강교한 자기 속임술로서의 그 옹졸한 유교 전통 말입니다. 그런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단호함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것을 아시는지요. 거기서 되게 그 자상한 말, 칭찬의 말을 한다는 것이 엄청 스물스물하겠지요.
자기 평생 낯간지런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보세요. 사랑한다느니, 수고했다느니, 힘이 들었겠다느니, 너밖에 없다는 둥, 엄마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랄지, 당신이 최고야 라는 둥,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꺾인 것 같은 아주 힘든 고생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 다윗, 그를 통해 하나님조차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셨음에야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지요 모쪼록 애써서 가족들끼리 서로 무엇보다 애써 내가 먼저 사랑의 말, 칭찬해주는 말, 상대방의 고민을 알아주는 말,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함으로써 다시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고 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나이다. 그러니 우리도 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물질의 축복, 왜 그걸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의 축복, 그걸 왜 우리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로 말 없는 묵뚝뚝함, 선하고 착하지 않은 뚱한 마음, 자상한 말 전혀 없는 삭막한 가정들, 그것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상하시고 따뜻하시며 말씀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실상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등지고 왼수처럼 산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정한 말로, 격려하는 말로, 진실한 말로, 따뜻한 용서의 말로 내가 먼저 베풀 줄 아는 참다는 회개가 우리 가정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 먼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많이, 세상 축복 성공도 높게, 건강도 아주 세게, 영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